107편.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겁안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너희 중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에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싹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과수원을 소금 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하면서 107편 전체 내용을 규정짓습니다.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찬송시죠.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1절은 이미 살펴본 106편 1절 내용과 같습니다. 106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규명해냈죠. 언약 공동체 맥락에서 인자하심을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107편은 106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로 인자하심의 주제에 접근합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들, 흑암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미련함에서 구원받은 자들,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통받던 자들 등 여러 범주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 의미의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로 9절입니다. 107편에서 가장 주목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후렴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후렴구를 사용하는 대개 시편들은 한 개의 후렴구를 사용하는 데 비해 107편은 독특하게도 두 개의 후렴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우선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한 후 후렴구 첫 번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두 번째 후렴구를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고통 묘사, 후렴구 1, 후렴구 2가 하나의 패턴,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므로 시의 흐름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후렴구 1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6절, 13절, 19절, 28절이죠. 그렇게 시작하고 후렴구 2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8절, 15절, 21절, 31절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이클이 2절로 9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2절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속량이 과연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과 3절은 그 속량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것으로 표현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여러 고난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4절부터 그 속량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문단이 묘사하는 대상이 4절로 5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던 자들이죠.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묘사에 이어 후렴구 1이 6, 7절에, 후렴구 2가 8, 9절에 연속하여 나타납니다. 후렴구 1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하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그 결과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거주할 성읍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거주할 성읍이 생겼으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후렴구 2는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근거로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자하심이라는 주제가 언급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가리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에 대한 언급 없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6편에서는 구체적인 역사 정황을 제시했지만 107편은 그러한 정황 제기 없이 단순히 거주할 성읍이 없었다가 속량받아 성읍을 얻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둘째는 인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좀 더 보편적인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9절은 이러한 속량받은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라고 말하면서 보편적인 뉘앙스로 마무리합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도 첫 번째 사이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이클이 묘사하는 대상은 10절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입니다. 흑암과 사망은 죽음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실제로 이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우 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 죽은 자들처럼 되었거나 혹은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11절에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돕는 손길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묘사가 주어진 후 후렴구 1이 13, 14절에 후렴구 2가 15, 16절에 나타납니다. 후렴구 1은 이전과 동일하게 부르짖음과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합니다. 후렴구 2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논문과 쇠빗장을 꺾으사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사이클인 10절로 16절은 첫 번째 사이클과 거의 동일합니다. 주제만 흑암에 앉은 자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후렴구 1과 후렴구 2의 분량이 각각 두 절로 되어 있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반복을 통해 강조에 이르려고 함을 알 수 있죠. 17절로 22절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과 유사합니다. 다만 묘사하는 대상이 조금 특별해 보이는데 바로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란 구약 성경 안에서 지혜문학에 나오는 주제로 언약을 강조하는 구속사 영역보다는
그 구속사를 경험한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지혜 영역에 속합니다. 107편이 지혜의 주제를 강조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죠. 17, 18절은 상황 묘사를 제공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라 악을 범하였기에 음식이 그들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후렴구 1인 19, 20절과 후렴구 2인 22일, 22절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후렴구 1은 이전과 같이 부르짖음과 구원하심을 말한 후 구원의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서술하죠. 후렴구 2는 이전과 같이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라고 공고한 후에 감사제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제로 번역된 단어는 토다인데 1절에 감사하라, 21절에 찬송할지로다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야다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미련함의 주제를 등장시킨 후 감사제 주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적인 발전이 눈에 띄지만 전체적인 분량이나 흐름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과 거의 동일하죠. 요약하면 1절로 22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형태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혜 주제가 점점 더 발전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후반부인 23절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적, 주제적 발전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언제나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 성도, 믿고 맡길 곳이 있는 사람. 성도, 다시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 성도, 절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32절입니다. 23절은 앞서 살펴본 세 개 사이클에 이어 네 번째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여러 면에서 앞선 경우들과 사뭇 달라서 형식과 주제 측면에서 명확한 발전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묘사하려는 대상이 자연물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두 번째 사이클의 경우 미련한 자라는 세 번째 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르죠. 23절에 의하면 그들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일하는 자들일 뿐이지 어떤 죄악을 범한 자들은 아닙니다. 24절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네 번째 사이클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물결을 통해서 위로 올리기도 하시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33, 45절에 이르러 매우 구체적인 신학적 주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5절로 27절은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바다 물결의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은 광풍에 흔들리는 인생을 취한 자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지혜가 혼돈스럽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지혜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미련한 자의 주제를 등장시켰는데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혼란스러움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될 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3에서 32절은 자연물의 경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주제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특징은 어떤지도 살펴볼 텐데요. 이전의 사이클들은 후렴구 1과 후렴구 2가 모두 각각 2절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 후렴구들이 더 길어지는 확장 현상을 보입니다. 후렴구 1은 28절로 30절인데 모두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부르짖음과 구원하심의 주제를 설명한 후 29, 30절에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원하는 항구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분량이 약간 길어진 것 정도 외에 큰 특징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후렴구 2는 31, 32절인데 일단 2절 분량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라는 후렴구 2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후 백성의 모임과 장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후렴구 2가 여기서 맞춰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후렴구 2는 이전 사이클들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3에서 43절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 43절은 놀랍게도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107편의 사이클 형태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지도 않으며 후렴구 1이나 후렴구 2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절 이하의 여러 가지 경우에 네 번째 사이클의 중심 이미지였던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 다른 견해가 있지만 33, 43절을 네 번째 사이클에서의 후렴구 2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연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33절로 43절입니다. 네 번째 사이클 후렴구 2의 연장선상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예적 형식은 지금까지 107편에서 나오지 않은 형태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갑니다. 그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에서는 주로 대조 기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33에서 35절은 먼저 자연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33, 34절은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하여 심판 의미의 신적 능력을 묘사했고 35절은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신다 하여 구원 의미의 신적 능력을 묘사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뜻대로 베푸신다는 것이죠. 36, 39절은 33, 35절 내용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줄인 자들로 하여금 그 연못 곁에 살면서 성읍을 건설하게 하시고 밭을 경작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37, 3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번성과 감소라는 주제로 표현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달리하시면 그 수가 감소하게 됨을 말하죠. 모든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0, 41절은 이런 모든 내용을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40절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신다고 말하며 41절은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41절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높이고 낮추시는 권세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데 있죠. 43절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43절은 사람의 중심과 행위에 대한 평가적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2절을 보면 인간을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구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잠언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지혜 문학 문의 형태죠. 107편이 지혜 요소를 지니고 있음이 더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정직한 자, 즉 고든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를 보며 기뻐할 것이나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낮아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기에 그 입을 결국 봉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은 107편 전체를 결론 지어주는 구절이며 동시에 시편 제5권을 열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3절은 인간을 두 범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한 범주를 소개하죠. 바로 지혜 있는 자, 즉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43절 후반절이 밝히 보여주는데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들이죠. 지혜라는 주제와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주제는 좀처럼 함께 등장하지 않는데 43절에서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 성실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깨닫다라는 말이 지혜어휘입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지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시편 1권에서 4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105편, 106편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진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해 오셨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더 자세하게 살펴야 하며 그것도 지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107편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삶을 닮아내는 기술 정도를 넘어서서 구속 역사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들의 여러 경우를 네 사이클로 보여주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에 대한 문제, 즉 시편 4권과 5권의 주제인 포로 공동체의 회복과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있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한 분 하나님, 고난으로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내시는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